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본문 말씀이에요. 인바디라는 거를 해보신 분들 있죠.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자기의 체지방부터 뭐 이런 거 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이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또 지방의 한 병원은 저희 목사님들이 좀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소개를 받아서. 거기는 가면 1박 2일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근데 무슨 검사를 하냐면 머리카락부터 이렇게 뽑아가지고 유전자 검사 뭐 이런 걸 한대요. 하면 몸속에 있는 중금속 이런 게 뭐가 있는지를 다 체크한대.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왜 건강치 못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주사를 이렇게 맞게 되고 한대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몇 차례에 걸쳐서 그걸 한대. 저도 가고 싶어서 와이프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비용이 얼마냐?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그냥 살기로 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하든지 인바디를 하든지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죠. 그걸 들여다보면 치료에 접근할 수 있고 그러면 몸이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걸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신자의 영적인 현 주소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영적인 현재 주소,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 만약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건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이거죠. 어떤 상태인가 이거죠. 이걸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 부분을 위해서 보강하려고 했어요. 결손 부분이 뭔가. 이 부분이었구나. 근데 이제 그것을 볼 수 없다면 계속해서 같은 상태가 반복될 거예요. 힘들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막 피폐해져 가는데 내가 몰라. 고통스럽겠죠. 그걸 볼 수 있는 건 그래서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영적인 현 주소를 보게 될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될 건데 여러분 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시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를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3장이 시작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 18해, 18년이 흘러요. 지금 이 시간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 시기가 세례 요한의 나이가 30이었을 때.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요. 마찬가지 30이에요.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 차이는 6개월이에요. 근데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들 요한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것을 예언하게 돼요. 그 예언의 본문이 1장 67절부터 나오는데요. 먼저 그 내용에서 무엇을 세례 요한은 예언을 하게 되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먼저 해요. 무슨 얘기냐? 메시아 주셨다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부터 구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이다. 이걸 말씀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세례 요한, 사가랴의 아들에 대한 예언을 시작해.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귀한 사람이. 왜냐? 다른 선지자들은 다 누구를 예언했어요? 그리스도를.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예언하면서 눈으로 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선지자 중에. 누군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라 불릴 것이다. 성령께서 그거를 이 사가랴 아버지에게, 요한의 아버지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주님보다는 앞서가서 주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지식. 죄를 사함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게 76절에서 77절까지 1장. 그러면 어둠 속에서 이제 죽음의 그늘에 갇힌 그래서 신음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평강의 길로 이끌림을 받을 것이다. 이걸 예언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한이 아니에요. 요한은 요한 다음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3장에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자랐습니까 하는 이 중간에 자란 내용이 없죠. 그런데 1장 8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빈들은 광야를 말해요. 광야는 추워요. 밤에. 바람 불면은 뭘 이렇게 막지 못하면은 견디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낮에는 어때요? 뜨거워요. 그렇죠? 비가 오면 다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또 목마름. 더우니까 물이 필요해. 물이 옆에서 구하기가 쉽다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 목마름. 또 먹을 건 어디 있어요? 먹을 거. 배고픔. 또 들짐승. 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예요. 이 죽음의 땅, 어둠의 땅이에요. 생명이 없는 땅이에요. 풀 한 포기가 자라기 어려운 그런 땅. 그곳이 바로 요한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왜 이 빈들을 말하느냐, 이 광야를 말하느냐. 요한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어디 상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신약이 시작되는 시간까지 몇 년간, 몇 년이었죠?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셨던 기간이? 그렇죠. 400년 침묵 기간이었죠. 400년 침묵 기간. 그 400년 침묵 기간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의 시대를 지나오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소망은 그저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구원자가 오신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구원자가 보내주신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어둠 속에 처해져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바로 그런 어두운 때에 빈들에 있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는 것은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다는 건 이제 내가 말하겠다 이거예요.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 3장 1절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티베리우스 가이사, 티베리우스가 로마의 황제로 있었을 때 15년 동안 집권을 하고 있었을 때 로마가 다스리는 걸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로마에서 이 유다를 다스릴 총독을 직접 보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어요. 그것뿐 아니라 헤롯이 또 분봉왕으로 한 지역의 왕으로 또 있었고 그의 동생이 빌립이 또 한쪽을 또 다스리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루사니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정보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또 한 지역을 다스렸대. 자, 로마가 다스리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헤롯 가문은 어느 족 출신이라 그랬어요? 다윗 시대에는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에돔족이에요. 그럼 여기 유다 사람들이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다스림 받지 않아요. 다스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자기를 다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 있대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을 봤더니 대제사장이 2명이야. 대제사장은 한 명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여기 2명이야. 하나는 안나스 그리고 한 사람은 가야바. 이 가야바는 사위예요. 사위. 이 안나스를 로마에서 폐위를 시켜버리니까 가야바를 세웠어요. 형식적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만 진짜 역할은 안나스가 해요. 얼마나 종교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로마가 다스려, 에돔족이 다스려, 우리나라의 주권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거야? 대제사장들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두 사람이나 서가지고 또 이러고 있어. 이때가 바로 세례 요한이 올 때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이때, 즉 아주 비참한 상태, 어두워져 있는 상태, 종교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뭐 하나 제대로 잡히지 않은 그런 상태, 모든 사람들이 다 실망과 절망 속에 있을 그런 상태,
그때에 이스라엘의 형편과 같은 광야에 있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단강 주변 지역을 다니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있었어요. 회개해야 된다. 죄 사함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고 있어요. 요한이 한 일이 뭐냐면 회개시켜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일이었어요. 400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제 이걸 미리 요한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 죄부터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누가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40장. 이사야서 열겠습니다. 40장. 1절, 2절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제가 다 읽지 않고 부분 읽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고생의 때, 수고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요한이 하는 일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3절에서 5절까지를 인용하는데 한번 읽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너희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가가 보기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는 일은 소망을 잊고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죄악이 사함받았음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일이었구나. 이걸 본 거예요. 누가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걸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쭉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 요한의 그 소리를 통해서 누가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악으로 멸망받고 어둠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라. 이것을 미리 준비시키는 선지자 요한을 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그랬어요. 이 골짜기는 움푹 패인 거예요. 움푹 패여 있죠. 푹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요, 나 같은 악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을 말해요. 골짜기. 그런데 이 골짜기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낮아진 사람은 높여주셔. 그러면 이 골짜기, 이 패인 곳은 평평하게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있는 사람, 이것을 산과 언덕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산과 언덕과 같은 상태에 있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내리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낮아지게 해서 평평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이 교만했다가 또 낮아졌다가 왔다 갔다 번갈아서 이렇게 경험하는 이 사람들 평평하지 못해, 고르지 못해. 이런 사람들도 평평하게 그 심령을 고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죄악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전히 신경질적이에요. 왜 이렇게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변해버린 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온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선지자 요한이야. 세례 요한은 이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죄사함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은혜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나 지금 3장에서 인용한 거나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살고 있던 세례 요한이 이제 때가 되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앞에 탁 나타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높아진 사람 끌어내려 줄 거고 낮아진 사람 일으켜 주시고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도 쭉쭉쭉 펴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거래. 그런데 문제는 이걸 선포하러 온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 제가 욕을 좀 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누구의 자식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식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의 영적인 형편이 누구의 자식이에요? 독사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마귀의 자식들아. 제가 아마 예배 때마다 이 마귀의 자식들아 그러면은 아마 숫자가 하나 둘씩 줄어들지 몰라요. 듣기 싫어요, 목사. 내가 왜 마귀에게 속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이 마귀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하면 미쳤다 그러든지 아마 싸우려고 덤빌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 그 스스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한테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것처럼 충격적인 말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말을 하다가 마귀의 자식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거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평생 동안. 아마 교회를 떠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무개 목사 있어. 그 목사가 그때 나한테 마귀의 자식이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화가 났는지 다른 분들한테 하소연할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자한테 그렇게 말해도 돼요? 제 이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요한이 지금 요한의 이름을 평생 잊지 못할 그 말을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무슨 뜻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들아. 일반 사람들은 듣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거는 충격이에요. 그 자리를 떠나거나 요한을 돌로 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그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아니 뭐 내가 하나님 자녀 됐어?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우리 백성을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이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당신? 이 참나마도다 신성을 모독했다 돌로 치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을 들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에 별로 충격을 안 받아요. 뭐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더니 뭐 개의 자녀라 그러더니 뭐 관계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2000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은요, 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같은 충격이. 그래서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이 쓴 표현이 마귀의 자식아 이 표현이에요. 가장 충격적인 율법이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돌아다볼 수 있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죄사함 받아야 되는 나도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이들의 속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8절 보세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다음에 그 씨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럼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해?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우리는 신자들이야.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구하고 비교해요? 세리들하고 비교했을 거예요. 세리는 지금 누가 다스린다 그랬어요? 로마가 다스리죠. 지금 유다 백성들의 피를 쭉쭉 뽑아가지고 자기가 남길 것도 챙기고 갖다가 바쳐야 될 것도 챙기는 이 세금을 이렇게 걷어들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완전 죄인 중에도 죄인이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저 세리들과는 우리 같지 않다. 이렇게. 창기들, 몸을 팔아 살아가는 저 창기들과는 같지 않다.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지는 않다. 근데 우린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만족해요? 만족이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을 오시지도 않고. 우리들 삶을 들여다보면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자녀. 이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붙잡고. 답답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내가 뭘 어떻게 돼? 내가 무슨 변화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어? 다른 사람들하고. 저 세리들과 창기들과 이방인들과 어떤 차이가 있지? 그리고 속으로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는 다르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정신이 번쩍 깨게 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가 더 많고 그냥 놔두면 더 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것이지 너희가 죄가 없는 백성이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정체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삶은 어때요? 똑같아요. 악해. 신자의 삶이 똑같아요. 밖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욕먹을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고 삶은 엉망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래요. 왜? 아이고 나보면 또 막 그냥 우리 예수님 욕먹이니까 내가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행동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어떤 사람은 떳떳하게 내가 왜 그걸 숨겨요? 그러면서 드러내. 그리고 삶은 개차반이야.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거 하나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주변에 소금도 아니야. 빛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살아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래. 이게 괴로운 거예요. 신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이 이게 지금 내 정체성이 뭐지? 괴로운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걸 굳어져 있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그냥 그거 하나만 난 신자야라는 거 하나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거 하나만 굳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와갖고 그걸 팍 깨버리잖아요. 마귀의 자식들아. 그렇게 자기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속고 있었음을 알게 하셔서 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 그거 거절하고 멸망당하지 말아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에게 속한 자식들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장을 막 득득 긁는 그런 말씀이 나올 때가 있죠. 그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막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냥 그 의식 속에서만 살아왔구나. 내가 죄인인데 그 죄값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값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하고 나보고 그렇게 말해? 나보고 그렇게 말해? 나를 책망해? 이렇게 하면 이기태가 책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하는 이 말씀을 사용하게 해달라 그래요. 날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는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 내용을 나한테 주시는 거라 이렇게 들어야지 제 목소리 톤이나 제 뭐 감정적인 거나 제 이런 거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한 자식들아 이런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를 들어요. 이 돌들로도 비교를 하자면 이 이방인들로도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비교가 너무 약해. 요한이 뭐라고 비교해? 이 돌들로도 이 물로도 이 그릇으로도 이 강대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죄인하고 저를 비교합니까? 그런 말 못하도록 딱 만들어봐요. 돌 갖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어요. 돌로도. 그것은 혈통의 근거에서. 내가 뭐 누구다라는 내 자부심 가지고 영생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가르쳐주고 있어요.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더 강력하게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제 한 번에 잘라버릴 거예요. 경고예요, 경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처한 심각한 위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만약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 같은 그런 임박한 상태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형식적인 신앙의 삶 살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식 버려라. 위선적인 거 버려라. 사람들 의식하는 거 버려라. 그거 보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금방 잘려서 불로 들어간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아픈 환자는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뭐부터 시작해요? 검사부터 해요. 검사부터. 영상을 찍고 혈액을 채취하고 초음파를 하고 각종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현대의학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가 결정돼요. 그런데 나는 건강체질입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의사 선생님이 딱 보니까 검사를 해봐야 돼. 이분 아픈 건 맞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한 집안 내력 때문에 절대 이제 아프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안심시키고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고 자신의 상태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치료도 하지 못해요. 이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사람은 그 속이 자기의 몸이 암덩어리로 가득 차서 결국 수술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때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로 검사를 받게 되는 것과 같아요. 이런 절망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충격적인 외침으로, 충격적인 소리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네 현실, 신앙의 현 주소를 좀 똑똑히 봐라. 곧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망해. 지금 돌아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한 일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보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교만해가지고 높아진 모습으로 있는 자도 하나님께서 끌어당겨 주셔서, 물론 힘들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끌어내려 주셔서 내려 주실 것이고, 또 낮아져서 시리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셔서 세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락가락하는 신자 있어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신자는 또 바르게 쭉 펴주셔서 곧게 해주실 거라고 외치셨어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아무도 예외되는 사람 없어요. 기분 나빠할 사람 아무도 없어. 똑같이 독사의 자식들 해놓고 땡겨주고 올려주고 펴주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자 이제 사람들 안에는 그동안 어두웠어요.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암흑과 같았어요. 도대체 현실이 뭐야? 왜 외국에서 우리를 다 다스려? 그리고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섬긴다는 이 대제사장들은 또 뭐야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이런 어두웠던 시대 가운데 움츠러들고 눌려 있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이 이제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회개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이에요. 무슨 기대를 가지게 돼요? 혹시 오리라 한 그리스도가 당신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쏠린 그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요. 뭐라고 얘기해? 나는요, 이제 다음에 오실 그분의 신발끈 매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오실 그리스도는 나와는 달리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제 변화는 물 세례 받는 그것이 아니라 죄의 회개하는, 죄사함 받게 하는 물의 세례라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의 심령이 변화되게 할 것입니다. 그걸 말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실 것인데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실 것이다.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 꺼지지 않는 불은 영벌이에요. 영원한 벌이에요.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마당에서 구분하실 거예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걸 구분하실 거예요. 누가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불안해요? 자,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하원이 누구의 자녀죠? 네, 맞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영적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군인들도 묻고 세리들도 묻고 무리들도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업 거기 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라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행해야 될 그 의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너희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갔던 거기서 돌아서라. 군인들 받으면 얼마를 받겠어요? 그냥 받는 거 그거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강포하게 힘쓰지 말아라. 세리들도 부과된 것 이외에 더 걷어들여서 자기 재산 축적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 받은 임무대로만 해라. 세리, 그 나쁜 짓이야. 너 떠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 어떤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성실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내라. 힘들고 고통스럽지. 그렇지만 그것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이며 살아라. 그거 감추지 말고. 지금 그것을 말해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누가 영생을 얻은 자입니까? 누가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직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다면. 이미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분들 또한 자신의 구원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통한 구원이에요. 이걸 모르면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 나를 자꾸 보이려고 그래. 그 위선으로 가득 채워져. 내가 그동안 뭔가를 했던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해서 안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도끼자루가 그 뿌리에 지금 가만히 갖고 조금만 있으면 이거 찍히게 될 거야. 그러면 끊기게 돼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무도 하나님 앞에 변덕이 심한 믿음이에요. 내가 이랬다가 또 잘 믿었다가 또 넘어졌다가 그렇게 하면 누가 아픈 줄 아세요? 자기가 아파요. 자기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도무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그래.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았다 그래. 왜?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주저앉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저앉아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주님 제가 그냥 오락가락하며 울퉁불퉁했던 그거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삶의 현장에서 신자인 것을 그냥 성실하게 잘 살아내라.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은 또 주님께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보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표를 제공해드려요. 매주 뒤에 보시면 내가 지금 어디쯤 달려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예배부에서 그거 타이핑하고 그거 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 엑셀 그 표를 보면서 거기에다 여러분들 예배를 몇 번 참석했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지 안 읽고 있는지 그거를 쭉 표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드려요. 아마 여러분들 그걸 보면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그거 보면 제가 거기다 그렇게 쓴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예요. 제가 드리는 게. 그거를 잘 살피시면서 현재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과 숫자로 드러난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무시하는 거를 제가 발견해. 내가 뭐 찾아가거나 그분의 삶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저 그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나오시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요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어서 되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점수 7점이야. 매달 28점이야. 기도, 예배 다 참석했어. 그래서 자기가 교만해져 있는 그 사람. 보이는 게 없는 그분. 예수님께 나오세요. 겸손히 하나님이 낮아주시게 작업해 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수시로 자기 상태가 변해. 변덕이 죽을 듯 해갖고 좀처럼 중심을 잡기 어려워.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요동쳐서 여러분 자신도 괴롭죠. 하나님 그 붙잡아 주실 거예요. 평안을 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매사에 말씀을 반대. 말씀이 이렇게 들리면 저렇게 설명해. 저렇게 들리면 이렇게 설명해. 매사에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분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여러분이 주님 하고 여러분 마음을 열기 전까지는 절대로 건들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여러분이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잊지 마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아라. 내가 네가 어떤 상태든지 끌어당기고 올려주고 쭉 펴줘갖고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줄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바로 알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진 날마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고백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수없이 자주 그리고 어쩌면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뿌리치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 문이 닫히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걸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픈 우리 주님의 외침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나의 현재 상태를 들여다보며 주님 앞에 나와 높아졌다면 내리시고 그 심령이 너무나 갈기갈기 찢어져서 고통 가운데 저 바닥에 떨어져 있다면 올리시고 그저 갈팡질팡하는 그런 삶 속에 있다면 주님이 쭉 펴주셔서 평안케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또 이렇게 부르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